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삶,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무에 놓이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근데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듣다가 신앙생활 너무 고상하게 하나? 그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 우리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닮아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속하는 일이며 우리의 의지를 구속하는 일이고 우리 삶을 제약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서 제약당하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상하지 않게, 처절하게. 아멘. 이것이 사순절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카톡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 통독방 중에 녹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녹음으로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게 우리가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매번 그 시간을 일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밤 늦게까지 이 카톡이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시에 까똑, 또 1시 26분에 까똑. 그 새벽에 일어나면 읽지 않았음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상습범이 한 명 있습니다.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주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올려요. 왜냐면 이 친구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근무가 보통 그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양심의 철판을 깔아서 그런 멘트도 없이 그냥 올려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 1시 26분에 오는 그 카톡, 물론 무음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그 한 번에 녹음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선생님 환자들이 찾거나 옆에들이 누가 찾으면은 아마 녹음하다 멈췄다가 다시 녹음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오는 그 카톡을 보면서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이 일하는 이 병원, 이 병실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저가 일하는 그 환자들 가운데 육체적인 샬롬도 임하고 그들 가운데 그 병실과 그 소통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샬롬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병실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진의 어떤 기대와 이 환자와 이 환자 가족들의 기대가 서로 충돌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시며 하나님 나라 샬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너희가 가 있는 그 강가에 나도 같이 갈 것이다. 너희가 가 있는 그 강가에서 마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치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며 마치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던 것처럼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접 만나는 일들이 잘 쉽지 않대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요 하나로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압축되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귀찮아서입니다. 모든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요 귀찮은 거죠. 예. 세수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수하지 않고도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는데 이 직접 만나려면요 이 세수도 해야죠, 옷도 잘 입어야 되죠, 화장도 해야 되죠. 그죠? 이중삼중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내 시간들을 손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돼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다른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상황 때문이죠. 집에 가까운 어떤 교회를 나가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모르고 지나갔다가 한 주간 동안에 몰아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보충하기도 하고 이런 삶들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보내셨을 때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출시키실 때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때나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박해받을 때나 멈추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죠. 이중삼중의 도전을 만납니다. 내부로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죠.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로마가 아주 제국이 뭔가 휘가닥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유대인들한테 쫓기고 밖으로는 로마 사람들, 군인들한테 쫓기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회심하고 돌아왔고 결단했고 성령 안에서 담대히 그렇게 이 유대인들 그 무서운 득세하는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결과로 차지한 게 뭐냐면 이중삼중의 내몰림을 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박해되어지고 쫓겨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를 향한 그 도로가 개척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이 놓여있는 상황들, 이 교인들이 놓여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무엇이 임하게 되어진다? 화평,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이 화평이라는 것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러해야 돼라고 했던 것이 회복되어진 것이, 그것이 샬롬, 온전함, 완전함,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있든지
박해 때문에 쫓겨서 도망가는 도상이든지, 그것이 일면식도 없는, 일가 친척도 없는 저 외국인 이방 땅에 가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서 있더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성경 말씀의 시호자도 모르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완전함이 세워지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남달라요. 거룩해요. 보통 이 문명들이나 문화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신화들, 설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강자와 강자가 충돌해요. 그래서 이긴 강자가 희생당한 자의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로 피조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되어진 피조세계는 오로지 이 정복자, 가장 강력한 신적인 존재의 소모품, 그를 섬기는 그가 그냥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창조부터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으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거하셨다.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할렐루야. 성경이 놀라운 표현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되어진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뭔가 하나님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저기 소모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전함과 완벽함을 거닐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4편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굉장히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옷을 지으셨고 땅으로 옷을 지으셨다. 여러분,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그냥 막 주워갖고 대충 가리나요? 네, 그렇게 했었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 동쪽으로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옷을 짓는 이시다. 여러분, 그냥 이 실 재료를 가지고 그냥 떡 던져놓으면 옷이 되지 않죠. 옷을 지으려면 잘 직조해서 옷감을 만들고 옷감을 재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날실과 시실이 끊임없이 촘촘하게 규칙대로 빠짐없이 잘 들어서야 그것이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옷을 지어 입으시고 땅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운행하는 모든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날실과 시실로 일하고 계시다. 우연은 없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영원히 날실과 시실로 촘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하나님은 그곳 강가에서도 여전히 날실과 시실로 일을 하고 계시다. 교회들이 핍박받아서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도상에서도 날실과 시실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규칙을, 이 질서를 잃어버린 세상은요, 구멍납니다.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을 복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를 그 깨어진 세상, 구멍난 곳 가운데 보내시는 것. 이 세상이 이만큼 구멍에 뚫렸어요. 하나님께서 촘촘히 지으셨는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을 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자, 여기 BGM 깔렸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메꿔야 돼요? 날실과 시실로 촘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교회가 서 있는 그곳에서 구멍난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날실과 시실로 지으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처럼 날실과 시실로 그 구멍을 메꾸는 자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그 세상이 채워지고 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강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쯤이면, 그만하고 여기서 잘 그냥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도 쓸만하니까 끌고 간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쫓겨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제국이, 바벨론이 뭔가 써먹으려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랬으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여기서 뭔가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거기서도 누구의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거기서 그들의 삶 가운데 흡수되지 말고 여전히 거기서 잘 살 준비해라. 건강하게 살 준비해라. 먹고 살 준비해라. 그래서 아들과 딸들 다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내가 다시 불러 돌릴 때까지 여전히 거기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성전도 없어요. 심지어 회당조차 없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그냥 먼 발치 바라보면서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은 여전히 존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전속을 갔어요. 갔더니 근처에 공군교회는 아니면 군인교회도 없어요. 이러다 보면 한두 명씩 미싱됩니다. 그죠? 네. 가보니까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부서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뭐해서 신앙생활 여건이 되지 못해요. 이러다 보면 한두 번 내려놓다가 비그리스도인화 되어집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강가에서도 내 백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거기서도 공군교인입니다. 본부교인이 아니고요. 공군교인. 하나님께서 이 군대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메꾸게 하신, 그들을 날실과 시실로 세우셔서 그 구멍난 것, 훼손된 것을 메꾸게 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지금은 강가로 내몰렸을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으로 존재해라.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기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황이 내몰린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군성교 특별히 공군으로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환원과 그런 회복과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근데 나도 아파. 왜? 이거 내가 한 거거든. 야, 니들 팔아 넘기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면서도 계속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려고 온 거 아닌데. 새벽에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이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버릴 거야 라고 한 성전에 떠나는 항산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에 저쪽으로 가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명에 가시다가 강가에 머물고 하나님 명에 가시다가 산 중턱에 머물면서 이 성읍을 바라보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강가로 보낸다. 5절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집 지어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는 그 성취를 경험해라. 거기 가서도 가정을 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뭐가 임하도록 7절에 뭐가 임하도록 거기에 뭐가 임하도록
거기에 샬롬이 임하도록, 거기에 너희들이 가 있어서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온전함과 완전함이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한 달에 한 번밖에 신앙 공동체 올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하도록,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제 포기할까? 온라인으로나 가끔 예배할까? 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온전함이 임하도록 너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야, 그거 아니야. 그 점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 소위 현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 말 저 말 할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내 경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한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럼 어떻게 하겠대요? 주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듣겠다. 근데 뭐라고? 내가 들을 것이요. 이미 주님은 들을 준비를 하고 보내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부모가 엄마 아빠 해봐 시켜놓고 엄마 아빠 하면 와 이미 좋아하려고 준비하고 사진 찍을 준비하고 엄마 아빠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들을 작정을 하시고 그 요청을 하시면서 강가로 보내신다. 교회가 핍박받아서 도망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이미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고 어떻게 돼?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자유를, 하나님의 권한을 너희에게 복종시켜 주겠다. 이거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너희들이 그 강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받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고 안디옥까지 도망가다가, 그런데 어떻게 비로소 그들이 거기서 무엇으로 불리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지기를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함께 계심당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구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질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거 보고 나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뭔가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가 이 출신이, 혈통이 완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뭔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의 환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토목 건축 사업이 바로 성전산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그가 그 당시에 이전 왕조들이 해왔던 것의 3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헤롯이 그 성전 지을 돌들을 미리 모아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거의 6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한 18,000명이 동원되고 그 돌 하나가 거의 4톤입니다. 그런 돌을 그냥 정말 돌로 순수 끼워 맞춰가지고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60년에 달하는 생활 동안 그 성전을, 축구장 20배 크기 정도 되는 그 규모, 성전이 있고 뜰이 있고 그 앞에 뭐 여러 궁전이 있고 이 규모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허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지어놨는데요, 완공되고 5년 만에 다 부서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유대 혈통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한 150년 더 지나니까 땅 이름도 바뀌어요. 팔레스티나. 그때부터 유대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됐을 그 시점에 의해서 로마가 정책을 바꿔서 야, 니들 그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절기 때라도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종교 행사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돌아왔더니 다 부서지고 서쪽에 있는 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뭐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애통하면서 기도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이 보고 통곡의 벽이다 후대에 이름 붙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그 성전은 지금 이슬람이 사실 사원 모스크잖아요. 거긴 우리 가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 율법서 낭독하는 그 통곡의 벽, 그것이 성전 서쪽 벽 터입니다. 거기를 가보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들. 왜 그럴까?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모세처럼 굴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시키면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거룩한 척했다. 성전을 이렇게 3배나 크게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 주님 보시기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니야. 완전함이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성읍 그냥 허무하게 5년 만에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성전이 없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결과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강가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그곳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온전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에 여의치 않는 속에 있는 이들, 또 가정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군교회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샬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